구약과 복음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 말씀을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윗과 쌍벽을 이룰 정도의 이사야가 별로 동의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사야가 워낙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겪으시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긴 말씀인데 좀 잘라서 또 그 안에 역사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제 세 가지 이제 이름을 포함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나요? 이새. 이새 아는 사람은 알죠. 이새.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새가 뭘까? 이새가 뭘까? 이렇게 잘 전혀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 있죠. 이새의 뿌리, 여러분 이새는 무슨 식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새 누구인가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 이렇게 그렇게 연결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결국 그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자, 우리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신약으로 가셔서 이 말씀의 인용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 로마서에 인용이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5장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밑에 하단주에 보시면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 인용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새에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 그런데 이사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일을 하신다. 이런 일을 겪으실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왜 이새일까? 그런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새? 다윗이 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이 나실 거고 이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다윗 그렇지 않고 이새 그랬어요. 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이렇게 말을 해도 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버지를 많이 얘기했거든요. 누구의 아들, 또 누구의 자손.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 그랬죠. 이새의 자손 이렇게 안 했죠. 사실은 누구 조상 아브라함이시오. 아브라함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누구의 아들 그렇게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름 중에도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딸이라는 것이 밭, 이게 딸 밭이거든요. 그래서 밭 하면 이름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밧세바. 밧세바.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부인이 됐던 밧세바. 셰바의 딸. 그 말이에요. 밧세바는 세바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또 아들이라는 거는 이 바르, 히브리어고 반, 벤 이거는 아람어인데 바르나 벤이나 이런 걸 썼어요. 그래서 바 예수 뭐 이런 말, 이런 그 단어도 있고 예수의 아들 뭐 이렇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인데 벤 야민 또 벤 하닷 뭐 이렇게 써요. 하닷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람 왕,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유다를 침공했던 왕이 벤 하닷입니다. 아람 왕 하닷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벤 하닷 또 밧세바 뭐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버지 누구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다윗의 아버지니까 그냥 근데 이세 하지 말고 이세의 아들 다윗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윗 그러든지 이세의 아들 다윗 그래야 확실한데 왜 다윗이 없잖아요. 다윗이 없어. 그죠? 다윗이 없이 이세 잘 모르는 사람은 이세가 뭔가? 이세의 줄기, 이세의 뿌리 무슨 식물인가? 채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왜 이세 그랬을까? 이게 좀 궁금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럼 이세가 대단해가지고 이세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세가 이세하면 아니까. 근데 이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세라는 사람은 이세라는 가문이.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게 중요한 거예요. 이세라는 사람은 다윗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사실. 오히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이 패역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치시고 그리고 왕을 새로 세우기로 이제 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왕을 세우러 왔다. 그래서 아들들 데려와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나옵니다. 아들들이 몇 명이냐면 7명이 쫙 나와요. 참 보니까 큰 아들 잘생겼어. 인물이 좋고. 그래서 이 아들인가 보다 하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다 보니까 다 아니요. 그래서 아니 이 아들이 다 왔느냐 했더니 아니 한 명 말째가 있는데 막내가 있는데요. 그 막내는 저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저 들어가서 양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막내인데 들에서 막 사자랑 막 싸우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뭐 좀 천덕꾸러기야. 위험한 데 가가지고 천덕꾸러기 같이 있는 거야. 그 아들을 데려와서 보니까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우리 세우시죠. 그 다윗이 그 후에 전쟁이 나가지고 그 형들이 다 전쟁 나가요. 3명이 전쟁 나가요. 큰 형들이 나이가 전쟁 나갈 나이가 돼서 3명은 전쟁 나가. 그리고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사울왕보다도 벌벌 떨고 거기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블레셋에 장군이 있는데 장군이 유명한 골리앗 나와서 큰 소리 치니까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다 숨잖아요. 그걸 다윗이 보고서는 의분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막 욕하니까 의분이 나서 내가 왜 가만들 있냐고 내가 나가서 저놈을 그러니까 형이 그것을 알고서는 너 여기 왜 왔냐? 간식 갖고 왔잖아. 아버지 간식 갖고 거기 왔는데 그런데 큰 형이 엘리압이야. 큰 형이 너 여기 왜 왔냐? 너 여기 전쟁 구경 나왔지? 전쟁 구경 나왔어? 네가 그냥 마음에 그냥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야단을 막 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이렇게 집안이 그렇게 아주 뭔가 좀 제대로 된 집안이 아니에요. 보면은 콩가루 집안 같아. 막 보면은. 근데 다윗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셨어.
이제 왕이 되는데, 다윗 왕이 되는데, 예?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편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뭐 좀 부모의 상처가 있는 것 같아 다윗이. 예? 그래서 아버지 이세, 그 아버지예요, 이세. 그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을 썼어요. 시적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가문, 그 아버지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다윗은 말이에요. 다윗은 흙수저 집안이야. 흙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명문가에서 그 아버지 훌륭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그런 집을 뭘 물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금수저. 금수저보다도 더 있는 게 있느냐? 다이아몬드 수저는 없나?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흙수저예요. 천덕꾸러기요. 그런 데서 이세. 근데 이세요. 그 아버지가 이세. 예? 연약한, 볼품없는 그런 데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과장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에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사야서 53장 우리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시면은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그는 2절, 그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종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무엇 같고? 연한 순 같고, 그다음에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죠? 아까 읽었던 11장에 있는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에서 나오고, 그게 연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약한 가문, 연약한 집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그 마른 땅 같은 데 나온 뿌리 같아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새라는 사람,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런 이름 없는 가문, 그런 데서 다윗이, 예수님이 나셨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흙으로 오셨고, 흙수저 얘기했지만 흙으로 오시고 흙을 입으셨다.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위 족보에 대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부분을 되게 드러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연약한 모습을.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스크린에도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쭉 이렇게 낳았는데, 3절에 유다는 어떻게 해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부끄러운 과거. 유다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뭐가 어떻게 이상하게. 베레스는 셋을 낳고, 4절에 누구를 낳고,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 기생 라합, 기생. 그 여리고 땅, 블레셋, 여리고 땅의 그 가나안 족속의 여인, 이방, 기생, 창기,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
이 모압 족속 이방 여인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 이새를 낳고, 이새 나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 자기 신복의 군대 장관의 아내를 탈취하잖아요. 거기에서 솔로몬을 낳고, 야, 이거 뭐 이런 게 있냐? 뭐 이런 게 쭉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쭉 나가서 맨 마지막에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흙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볼품없는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시고 온전한 흙으로 모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왕궁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시고 온전한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같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아픔 가운데 기도할 때 그것을 아시고 같이 동감하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동정이라고 하는데 이전 성경에는 체휼 그랬거든요. 이 몸으로 같이 그렇게 느끼신다 뭐 이런 건데, 원래 원어적으로는 이게 같이 느낀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느끼시는 분이, 그걸 못하실 분이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오셔서 다 함께 겪으셨고,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예수님이시고, 멀리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나 대신 속죄 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고, 다른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다른 걸 드리겠어요? 인간이 되셔서 한 인간을 위해 대신 죄의 질문을 지셨고, 온전한 또 그러나 하나님이시기에 온 인류에 가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셨고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아픔을 진정으로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이 개념,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성령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우리 다시 돌아오셔서 보시면, 자, 그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결실할 것이요.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예수님께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의 예수님도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셨죠. 신약의 복음서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우리 잠깐 보시면은 누가복음 3장에 가셔서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보시면 22절까지 우리 읽어야 되는데 그 스크린에는 22절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전달을 다 안 해준 것 같은데 22절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리고 넘어가서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이 이끌리셨다. 그리고 4장 14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간다. 가면 너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줄 그러한 존재를 보내줄 것이다.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예배하고 새 생명 얻은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12장의 말씀 이사야서 12장 우리 마지막에 읽은 말씀이죠. 2절과 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복음송도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만들어 말씀을 가지고 찬양도 만들었고요. 다 귀한 말씀이고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단어 개념 여러분 한번 계속 강조한 단어가 뭔가 한번 보세요.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계속 나오는 강조되는 단어가 뭐예요? 구원. 할렐루야. 구원.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2절에 보면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가 구원 받았죠. 할렐루야. 그렇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그런데 그 구원은 하나예요. 바로 그 구원이에요. 구원을 여러 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그 놀라운 그 값진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한 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침받고 그리고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으로 깨어나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한 번의 구원. 2절에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런데
그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구원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또 어려울 때 낙담 될 때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때때마다 있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뭐예요?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래서 그 생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건 구원의 우물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각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낙담되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막혀 있을 때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의 그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아픔을 채울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우물들을 경험하며 위로받고 세임 얻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그런 생수를 깊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그러한 은혜를 오늘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